오늘 우리 희망교회 비전구요 한번 하시고요. 성경책 들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방에 끝나기는 어렵고요.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 3명을 불러놓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각각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냥 달란트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달란트는 그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1달란트만 가져도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야말로 충성되이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착하게 충성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다 듣고 칭찬을 하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이익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는데 변명을 들어 놓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밭을 갈지 않아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주인은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주인을 모욕하는 말로 별명을 합니다. 아주 도가 지나친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주인님이 겁이 나서 내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말이 잘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인을 정말로 두려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인을 모욕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자기처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2 종들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2 종들이 어떻게 배로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말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이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를 자초하는 지경에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화가 단단히 나올 수 있었지만은 아주 합리적인 말로,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아주 따끔하게 종을 질책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하는 말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질책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 줍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은 화가입니다. 샤갈은 프랑스의 화가인데 피카소와 더불어서 20세기의 최고의 화가가 샤갈입니다. 이 미국의 이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볼까요? 생소하겠지만은
이분은요,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놀랍게도 70세가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이건 샤갈의 작품이죠. 보여줘요. 이 미국의 화가 해리 리버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70세가 넘어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맨하탄에서 과제 가게를 운영하다가 74살에 은퇴한 노인인데, 은퇴한 후에 그야말로 마을 노인정에서 체스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체스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저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원봉사자인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이 노인에게 말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왜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무료한 시간도 달래실 겸 재미삼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 70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청년의 말을 들은 노인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70이 넘은 나이에 생전 처음 화실을 찾아간 겁니다. 화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림 그릴 도구를 사러.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능이 그 속에 잠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70이 넘어서 30년 동안 101세까지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무려 22회의 전시회를 열어서 화가로서 미국의 명성을 얻게 되고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접하고 나서 요즘 야구 올스타전이 하고 있는데, 야, 내 나이에도 야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색스폰 연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소실적에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거의 40대에서 40 넘어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오늘 이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크고도 놀랄 만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이미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잠재의식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5가지 재능이든 2가지 재능이든 한 달란트의 재능이든 그 재능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한 달란트 재능이라도 그 재능을 잘 발휘하면 그 한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무한한 다른 재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여러분 60년대 혹시 70년대 TV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어설프기도 하고, 지금 다시 여기다 갖다 놓는다면 저게 TV일까, 저게 틀면 나올까, 그런 TV를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 말.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TV가 만들어져서 우리들 거실에 안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동차를 누군가가 만들어 놨을 텐데,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든 자동차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자동차의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은 무인 자동차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한 능력의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평생 항상 무한한 잠재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일에,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육체도 주님이 만드시고 정신도 주님이 만드시고 마음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시고 그 속에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재능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재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수를 헤아려 볼 수 있지만은 그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하늘만이 안다. 그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과를 잘라보면요, 그 속에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씨가 서너 개 되나요? 충분히 실 수 있는 씨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씨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적 같은 사실이에요. 그 사과 씨 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과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가 되죠. 그 사과나무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사과가 열리게 되고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사과들의 씨들을 또 심으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과가 나오게 되겠죠. 사과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제가 필리핀에 한번 방문했을 때 망고나무 심어놓은 가수원을 산책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망고나무가 크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망고나무 숲에 들어가면은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망고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요, 망고나무 잎사귀 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야, 망고가 그냥 떨어져. 그 떨어지는 것만 주워도 한참 주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그 안내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큰 나무는요, 한 나무를 잘 키우면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졸업시킨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도 심겨져서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과씨 속에 아무리 많은 사과를 집어넣어 두셨다고 해도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될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셨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망고나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망고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과나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신 속의 잠재력, 그것만 개발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과씨 속에 수없이 많은 사과를 심어 놓으신, 겨자씨 속에 새들이 쉴 그늘을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심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재해 있는 능력을 바르게 충성되게 사용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하나에서 무한한 것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예수 안에서 수십억, 아니 수백억 이상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분명히 보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매달려 있을 때에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인류를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능력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권세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에, 택함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는 순간에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부모, 형제, 자매, 양가, 일가, 친척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만 보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지냈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까지 보신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 그들까지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적어도 창세전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배 덩어리처럼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보배에서 눈을 뗄 수가 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인 건 항상 똑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신이 못났다고, 버림받았다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도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할 일 없이 매일마다 놀고 먹기만 하는데 그래도 부자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잣집 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잣집 개 이름이 뭐예요?
부잣집 개. 부잣집에서 사는 개도 이름이 부잣집 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잠재적인 재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못나고 버림받고 패배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있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개발해야 된다. 남편이 뭐래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자녀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뭐라고 해도, 친구가 뭐라고 해도, 직장 동료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강력한 잠재 능력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실 때 재능을 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육간에 이미 부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나이와 상관없이 무한 발전 가능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오늘 주어진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시선을 정확하게 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 새로운 능력들이 개발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가능성의 씨앗을 분명히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고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타인을 탓하는 변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무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준 분은 사람이 아니고 무한 가능성을 심어준 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이미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이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한 가능성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어놓으셨습니다. 현실 속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능성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과씨처럼 겨자씨처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가능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히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음도 활짝 열고 입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시든지 내 속에 잠재력,
내 속에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